특별히 교회에 관한 부분인데, 자, 12번째의 믿음의 신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은 영혼이 침례에 순종함으로 교회의 회원이 됨을 믿는다. 지체가 됨을 믿는다. 자, 오히려 저는 지체가 더 어울릴 것 같아서 가로에다가 지체를 넣어놨습니다. 자, 참조 구절로는 두 개가 있는데 이렇게만 앞에 것만 우리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2절.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음에 바로 그날에 3,000원 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지니라.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더라. 자,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에 더해지는 과정을 이제 기록한 겁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이것 사실 이게 엄청나게 많은 분량이에요. 이건 진짜로 한 달 정도 잡고 얘기를 해야지 이게 이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이제 해결될 문제가 많은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교회가 뭔지 또는 어떻게 해서 눈에 보이는 이 지역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지, 오늘 포인트가 이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을 때 제일 먼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께서 120명 되는 사람들 위에 내려온 다음에, 이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최초의 예루살렘 지역교회 시작입니다. 바로 이 교회가 생긴 이후로 이제 사도 베드로가 이제 성령께서 오신 이후로 이제 설교를 하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뭐 했느냐?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어디에 더해졌느냐? 예루살렘 교회에 더해졌습니다. 이게 이제 교회가, 지역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또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아주 중요한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그들이 이제 들어와서 뭐 합니까? 흔들리지 않고 사도들의 교리라 그러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교리란 말이 딴 게 아니에요. 가르침이에요.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제 안에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더라.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썼던 이제 자료인데, 완전히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살아났다. 이제 부활을 상징하죠. 두 가지 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가르침을 받아들인 사람이 이제 이 교회 안에 이제 들어옵니다. 자, 우리가 말하는 이 교회에 대한 개념이요,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걸 한번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교회에는 두 가지 어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교회라는, 우리가 쓰고 있는 이 교회라는 단어는 중국어예요. 중국에서 교회는 어떻게 이해합니까? 가르치는 모임이라는 뜻으로 교회가 만들어져요. 한자어로는 그래요. 이것도 틀린 건 아니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에클레시아입니다. 우리 많이 들어봤죠? 에클레시아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어원이 에클레시아만 있는 게 아니고 퀴리아케도 또 있어요. 이것도 놓치면 안 됩니다. 자, 다시 한번이 아니죠. 엄청나게 많이 반복하지만은 이 두 가지 개념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절대로 분리되면 안 됩니다. 자, 에클레시아는 그냥 밖으로 불러낸 무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퀴리아케는 주께 속한 무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는 분리의 속성이 강조된 단어고, 퀴리아케는 연합의 속성이 강조된 단어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교회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를 놓치거나 하나를 무시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거의 이단으로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이죠. 자, 그런데 이 개념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신약 성경에서 만들어진 개념이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구약에서 나온 개념이죠. 오늘 목사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소명, 보통 우리 목사님들 간증하면은 언제 소명을 받았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언제 부르심을 받았어요? 각자마다 부르심이 있어요.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바로 에클레시아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야,
거기 있지 말고 이제는 나와 이거죠. 그 제약의 왕국에서, 그 어둠의 왕국에서 있지 말고 이제 밖으로 나와. 이 부르심이 사실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장 400년 동안 여기 속박의 집에서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불러내는 거죠. 이 불러내다는 뜻이 바로 소명입니다. 각 개인적으로는 우리도 각자의 삶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모양으로 사는데 하나님의 강한 감동을 그 어떤 느꼈을 때, 아, 내가 다른 사람들과 같이 그런 형태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께 내 삶을 다 드려야 되겠다. 이런 소명이 또 있어요. 이 개념이 에클레시아입니다. 넌 이제 나와. 내가 불러내었으니까 너는 내가 하는 명령대로 살아. 바로 이게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래서 분리의 속성이 강하죠. 언제 이집트에서 그 이집트 사람들이 살았던 방식, 이집트 사람들이 섬겼던 신, 모든 풍습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하면 이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에클레시아입니다. 어디로요? 마지막에 뭘 건넙니까? 홍해를 건너잖아요. 홍해를 건넜단 말은 두 번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내가 건너왔던 다리를 끊어버린다. 이게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이제 완전히 다른 왕국의 사람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지금도 다른 모든 나라는 이민이 허용되어 있는데 어디는 허용이 안 된다고요? 이 이집트는 허용이 안 돼요. 왜냐? 자기 조상들이 여기서 나왔는데 일로 다시 간다고? 안 돼, 이겁니다. 자, 이게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러면 나오기만 하면 됩니까? 나오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나왔으면은 하나님과 연합해야 됩니다. 이것을 퀴리아케라고 합니다. 이 퀴리아케는 너무 중요하죠. 주께 속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단어가 영원토록 공존하는 겁니다. 이걸 따로 떼어버리잖아요? 큰일 나요, 큰일 나. 에클레시아도 교회라는 단어고 이 퀴리아케도 교회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만 집중합니까? 에클레시아만 집중하잖아요. 자, 이래서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과 교회는요, 완전히 다른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의 산에서 자기에게 말하던 그 천사와 또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에 있던 교회에 있으면서 살아있는 말씀들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바로 이 사람이니라. 자, 여기서 광야에 있던 교회라는 용어를 씁니다. 개혁성경에는 광야교회라고 나와요. 이거 혼동하면 안 됩니다. 광야에 있던 교회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어찌해서 교회란 용어를 썼냐 이거죠. 이 신의 산에서 지금 밑에 있는 그림은 바로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다 모여있는 그룹,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입니다. 바로 그런데 광야에 있던 교회라고 씁니다. 분명히 에클레시아 처치라는 단어는 신약에만 있는데 왜 이런 용어를 쓰냐 이거죠. 의미는 똑같아요. 에클레시아라는 이 의미가 구약이든 신약이든 똑같아요. 단 뭐냐?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회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이 그룹을 얘기하는 거죠. 단 뭐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에클레시아라는 개념을 놓치면 안 되니까 이거 강조한 겁니다. 이거는 스데반 집사가 지금 얘기한 거예요. 누구를 얘기합니까? 자기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이렇게 모여 있었다. 바로 이때 누가 얘기를 했습니까? 모세가 얘기했다는 겁니다. 자, 구약의 용어로는요, 이 교회라는 단어가 회중, 집회라는 이렇게 용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용어가 틀리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같은 달 14일에 저녁 때에 이스라엘 회중의 전체 집회에서 그것을 잡으라. 6월절 어린 양을 어떻게 잡느냐? 회중 가운데서 잡는 거예요. 또는 집회에서 잡아요. 이때 회중은 영어로는 congregation이라는데 이 회중이나 집회나 의미는 똑같아요. 모여 있다는 뜻입니다. 자, 밑에 있는 그림은 이거는 못 갔습니까? 유대인들이 초막절에 첫날 모이는 겁니다. 옛날에는 주로 어디서 모였습니까?
모세의 성막이 있었을 때는 회막문 앞에서 모였고, 솔로몬 성전이 있었을 때는 성전에서 모였어요. 그런데 지금 성전이 없잖아요. 모일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없으니까 다 어디로 몰려갑니까? 통곡의 벽 앞으로 몰려가는 거예요. 이게 통곡의 벽에서 다 모여요. 이 모임 자체를 회중 집회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유대인들이 이 신약 성경을 헬라어 성경을 뭡니까? 히브리어로 바꾼 성경이 있어요. 번역을 거꾸로 한 성경에. 그 성경에서 교회를 어떻게 번역했냐면은 칼로 번역해요. 이 칼이란 뜻은 불러내다는 뜻이에요. 부르다. 그러고 보니까 영어의 콜도 약간 그러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비슷해요. 어이, 이리 나와. 또 하나님께서 너 이리 나와 했을 때 이 부르심이 칼이에요. 근데 동일한 단어를 써요. 구약의 용어도 이런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에클레시아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본래 아테네, 미네를 의미해요. 헬라인들이 썼던 단어예요. 아주 오래전부터. 그래서 이 헬라 사람들, 특히 아테네 사람들이 모여서 중요한 국가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고 논의할 때 어디서 합니까? 이 미네에서 합니다. 이 미네가 에클레시아예요. 자,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성령님께서 그 헬라어를 그대로 성경 안으로 갖고 와요. 자, 이거는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같은 헬라어지만은 신약에서 의미하는 이 에클레시아는 틀려요. 자, 이때 밑에 있는 그림 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본래 에클레시아는 헬라인들이 아테네 시민권자들, 정확하게 말하면은 20살 이상 된 군복무가 가능한 자들 또는 군복무를 했던 자들만 모여 있어요. 여자 안 됩니다. 노예 안 됩니다. 외국인들 안 됩니다. 철저하게 이 헬라의 시민권자들만 모여 있는 게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단어를 그대로 갖고 와요. 오른쪽에 있는 혹시 흉상이 누구 형상인지 혹시 아실까요? 아는 사람? 아리스토텔레스. 어우, 역시 신학생이네. 이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오늘날에는 거의 얼마나 칭송을 하냐면 만학의 아버지, 모든 학문의 아버지, 천재 중에 천재,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위대한 철학자도 어디는 못 껴요? 에클레시아에 못 껴요. 다시 말해서 아테네 시민권자 이 모임에 못 들어가요. 왜냐? 이 사람은 저기 마케도니아 출신이에요. 그래서 누구의 스승이 됩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 돼요. 이 사람은 아테네 시민권자가 아니에요. 자, 이게 바로 헬라의 에클레시아예요. 그런데 내 에클레시아, 예수님께서 내 교회라고 하잖아요. 이 내 교회에도 똑같이 칼로 써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좀 깊이 들어가면 케일라티 써서 여성 명사로 씁니다. 내 교회.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적인 옛날에 말했던 그 의미가 완전히 바뀌어져요. 철저하게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요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한 사람만 이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게 바로 에클레시아의 개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퀴리아케 교회는 뭡니까? 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퀴리아케는 헬라어인데 이 헬라어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왜 복잡하냐? 보통 명사나 형용사나 구별이 이렇게 변화가 없지만은 헬라어는요, 형용사 자체도 명사를 따라서 성이 변해요. 자, 주께 속하다는 이 뜻이 형용사인데 남성형이 뒤에 오면은 퀴리아코스라 합니다. 자, 중성이 오면은 퀴리아콘이라 합니다. 뒤에 여성형이 오면 퀴리아케라 합니다.
교회가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이 퀴리아케라는 단어가 쓰여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발전이 돼요. 어디로 가냐? 독일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교회는 퀴리케, 발음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퀴리케 또는 퀴리헤라고 됩니다. 이게 이제 어디로 갑니까? 영어에 영향을 주죠. 이게 오늘날 처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치라는 단어는요, 에클레시아를 번역한 단어가 아니고 이 퀴리아케가 파생된 단어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이 단어는 주께 속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게 중요한 개념인가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공의와 사랑이 공존합니다. 대표적인 속성이죠. 자, 공의는 그 어떤 죄도 용납하지 않고 반드시 심판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그 어떤 죄도 다 용서하십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공존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실행되는 곳이고, 지옥은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공의가 영원히 집행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있습니다. 예수님의 두 속성은요, 인성과 신성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이고 신성은 완전한 하나님이에요. 이 두 가지 속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겁니다. 교회도 두 속성이 있어요. 하나는 에클레시아고 하나는 퀴리아케입니다. 에클레시아는 분리에 초점을 맞추고 이 퀴리아케는 연합에 초점을 맞춰요. 밑에 있는 동전 또 한 번 갖고 나옵니다. 이거 100원 딱 보고 앞면이 이순신 장군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어느 누구도 뒤집어서 100짜리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 보면 뒤에가 뻔히 나오거든요. 퀴리아케가 나오면은 뒤에 에클레시아가 있고, 에클레시아가 있으면 퀴리아케가 있는 겁니다. 두 가지는 절대로 공존해야 돼요. 이거는, 이 의미는 뭐 로컬 처치니 유니버셜 처치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게 왜 중요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께 속하지 못한 무리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목사님이 이 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한 삶 속에서 이 얘기 나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냈어요. 그런데 누구도 따라 나옵니까? 섞인 무리도 따라와요. 이거는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에 빠짐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우리가 이집트에서 마음대로 먹던 물고기와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양파와 마늘을 우리가 기억하거니와 이제는 우리의 혼이 메마르고 이 만나 외에는 우리 눈앞에 아무것도 없도다. 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육신적인 죄악을 부추기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이게 섞여 사는 무리였습니다. 자, 몸은 어때요? 이집트에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마음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퀴리아케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내가 몸이 빠져나왔느냐? 그럼 마음도 주님과 연합돼야죠. 이게 두 가지가 분리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럼 마음도 하나님과 연합돼야죠. 그냥 여기 와서 몸만 앉아 있어요.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이걸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냥 참석하면 오케이. 그러면 돼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속했는지 안 속했는지 우리가 체크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서 체크를 받습니까? 바로 이런 개념 때문에 퀴리아케 교회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자, 이거는 길지만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나니 이는 거기에 발람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내게 있기 때문이로다. 거기까지만요. 발람의 교리를 붙든 사람들이 어디 안에 있습니까? 버가모 교회 안에 있어요. 버가모 교회 안에 이 교리를 붙들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발람의 교리는요, 좀 이제 연구하는 신학자들 이제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영지주의의 일파예요. 영주주의는 우리가 영주주의라 그러면은 이게 어떤 정형화된 그런 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참 설명하기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대표적으로는 이겁니다. 첫 번째, 고차원적인 지식을 통해서 구원 얻는다. 이겁니다. 그냥 이렇게 설렁설렁 다니서 안 돼. 아주 고차원적인 그런 지식. 그건 누가 가르쳐? 우리만 가르쳐.
이게 영주주의예요. 우리를 통해서만 그런 지식을 얻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지식을 습득해야지 구원받아. 이렇게 가르치는 게 영주주의예요. 두 번째는 극단적인 금욕주의. 율법도 보통 지켜서는 안 돼. 이거 하라는 대로 다 해야 돼. 심지어 밥도 먹지 말아야 돼. 이게 금욕주의예요. 이렇게 해서 구원을 얻어. 이것도 영주주의예요. 정반대가 있습니다. 도덕 폐교주의, 무율법주의. 이거 한번 고발해서 괜찮아. 무슨 일을 해도 다 오케이. 이것도 영주주의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가장 관련이 깊대요. 발람의 교리. 이런 교리를 붙든 사람들이 버가모 교회 안에 있어요. 이 사람들 몸은 교회 안에 있어요. 주님께 속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몸은 있지만 아니죠.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는 뭡니까? 지금 같이 모여 있잖아요. 이 모든 성경들, 신약 성경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서신서는요, 바로 눈에 보이는 에클레시아 교회에게 보낸 겁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자, 최초의 지역교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했습니까? 아니죠. 어디 영향을 주긴 했어요. 어디다가? 안디옥 교회에 영향을 줬죠. 왜냐? 여기 바나바를 파송했잖아요. 바나바가 여기 교회에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목사예요. 자, 여기서 이제 누구를 불러옵니까? 사도 바울을 부르잖아요. 안디옥 교회에서. 그래서 두 분이 열심히 가르쳤어요. 사람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무슨 단어가 나왔다고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이 명칭이 나오죠. 이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께서 두 사람을 파송하죠. 바로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온 세계로 파송하죠. 그래서 무슨 교회가 생겨납니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아시아의 7교회, 저기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저 멀리 로마 교회, 세계 곳곳에 이 많은 교회가 생겨나요. 자, 이 교회들은요,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교회들이에요. 이것을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에클레시아 교회, 그냥 교회만 오면은 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안에 있는 버가모 교회에 있던 이상한 교리 붙는 사람들 있잖아요. 섞인 무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몸은 왔지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념은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이 에클레시아 교회가 중요하냐? 우리는 이제 다른 말로 로컬 처치 또는 지역 교회 이렇게 명칭을 쓰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게 바로 로컬 처치예요. 같이 모여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로컬 처치는 되고 큐리아케 교회는 안 됩니까?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게 중요한지 이제 세 가지만 요약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 중요합니까? 이 교회가 이게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께 구별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데가 어디입니까? 저기 학교예요? 아니면 저기 청와대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거룩한 곳은 이 교회입니다. 자, 이 성막을 왜 테두리를 공간을 세 개로 만들었습니까? 박해 있는 뜰은요, 레이지파로부터 분리되어 있어요. 성소는요, 뜰로부터 분리되어 있어요. 지성소는요, 성소로부터 분리되어 있어요. 이 지성소 안에 법궤가 넣어 있고 거기다 피를 뿌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 그 시대 때. 그러니까 지성소와 같이 가장 거룩한 데가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이 안에서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저기 아침 오늘 저기 어디죠? 인천에서 온 형제도 있잖아요. 그 멀리서 아침부터 버스 타고 왜 여기까지 옵니까?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저 수원에서 왜 옵니까?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에클레시아 교회는 이 교회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데입니다. 안 그러면 뭐 합니까? 집에 가서 혼자 있든지 뭐 어디 다니든지 다 하죠.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주권자는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에클레시아 교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이거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라 주셨으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만약에 에클레시아 교회가 없다면요, 어떻게 섬깁니까? 아니, 뭐 목사나 교사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집에서 혼자 성경 공부하고 혼자서 다 하죠. 이게 있기 때문에 서로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자기 밑에 있는 그 세수대 떠놓고 자기 혼자 발을 씻으면 이거 섬기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줘야죠. 다른 사람이 누굽니까? 형제 자매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이게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질서가 있고 가르침이 있고 또 같이 모여서 교제도 나누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절대로 혼자서는 안 됩니다. 혼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고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교회는요, 여성 복수형입니다. 항상 복수형인데 여성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교회를 세워가기 때문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참 괜찮다. 한자어에 가르치는다는 뜻이 있잖아요. 그것도 나름대로는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에클레시아 교회, 지역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이거는 복음 전파와 양육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지막이 뭡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주체적인 사역을 누가 해야 됩니까? 에클레시아 교회가 합니다. 지역교회가 가르치지 누가 가르칩니까? 뭐 우리가 맨날 뭡니까? 배우기만 합니까? 우리가 들었고 또 배운 사람이 또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신실한 사람들한테 이걸 또 맡기는 겁니다. 이 사역의 주체는 지역교회가 하는 겁니다. 이것은 왜 필요하냐?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신이 곧 그리스도시니라. 밑에 있는 그림은 유대인들도 열심히 가르칩니다. 그래서 애들 이제 막 유치원 애들 해놓고 막 가르치잖아요. 이런 건 참 잘한 것 같아요. 이렇게 누가 가르칩니까? 교회가 하는 겁니다. 교회가.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수많은 가르침들을 통해서 또 그대로 행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에클레시아 교회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은 퀴리아케 교회라는 개념은 구원받는다는 뜻입니다. 아주 특수한 경우가 있죠. 사도행전에 이디오피아 내시 누가 침례해 줬습니까? 빌립 집사가 주잖아요. 저기 빌립보 간수 누가 침례해 줍니까? 사도 바울이 주잖아요. 교회가 없었어요. 이거는 특수한 경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걸로 갖고 그걸로 끝나겠습니까? 가서 이디오피아에 가가지고 복음 전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모이죠. 오늘 말씀처럼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고 나오잖아요. 반드시 마지막이 다가오면 볼수록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명령이에요. 모여서 뭐 합니까? 또 여 안에서 만약에 모이지 않으면은 침례를 뭐하러 주고 뭡니까? 만찬을 뭐하러 합니까? 전부 다 모여만 가능한 것들입니다. 이거는 절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이런 가르침대로 섬기고 이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개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걸 하나를 놓쳐버리잖아요. 그러면 극단적인 지역교회가 됩니다. 로마 카톨릭, 바티칸을 중심으로 전체가 다 자기 유니버셜 처치래요. 그건요, 유니버셜 처치가 아니에요. 그거는 극단적인 지역교회예요. 만약에 신천지가 세계 곳곳으로 퍼졌어요. 그게 유니버셜 처치입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교회도 아니에요. 예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들만 주님의 에클레시아가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두 가지 개념을 잘 가슴 깊이 새겨서 우리도 이러한 주님께서 명령하신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기다가 주님을 맞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